여러분 원장님 인사합시다. 서로 쳐다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육신이라는 말은 뭘까요? 성육신. 성스러운 성육신이라는 말이 뭐죠? 성이란 말은 거룩하다 말이고 육신이라는 말은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못 봤잖아요. 2000년도 더 되기 전, 지금 벌써 2025년이니까 어떤 사람은 2000년이 되면 예수님 오신대요. 그러더니 25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까요? 언제 재림할까요? 예수님 아는 사람? 없죠? 예? 저는 세계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도 몰라요. 모르지만 온 세상에 이 복음이 다 들어가야 돼요.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누구에게인가 이 말씀이 들려져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들어요. 왜? 인터넷으로. 근데 인터넷이 없는 곳은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들어가기도 하죠. 왜 이 소식 들어야 되느냐? 아까 우리 근사님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자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예? 요새는 때리면 안 된다며. 때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로 훈계한다고 훈계 잘 들어요? 안 듣죠? 네. 심지어 모욕하잖아요, 선생님들. 막 제가 가끔 읽으면 우리 시대는 선생님한테 대들다가 맞아 죽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선생님한테 대들면 어떻게 돼요? 별로 징계 안 하고 왜 애들한테 그러냐? 오히려 선생님을 뭐라 그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죠? 왜 애들이 말을 듣지 않을까요? 그럼 또 묻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말 잘 듣습니까? 어른들은 그래도 이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잘 안 지으려고 하는데 어른들은 좀 지혜롭게 죄를 짓고 아이들은 순진하게 죄를 짓고 그죠? 예수님이 왜 구원자 오셔야 되느냐? 왜 여러분의 죄를 없애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살다가 죽게 되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다 그래요. 누구를 막론하고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들이라고 죄를 안 지어요? 아이고 애들이라고 죄를 안 짓습니까? 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정민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끄떡끄떡하네. 옆에 친구 이름 뭐지? 시연이. 시연이 죄를 지어 안 지어요? 지어요? 어떤 죄를 짓는데?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죄를 안 짓게 생겼는데 어떤 죄를 지어요? 또 어떤 죄라면 말하기 곤란하겠죠? 응? 모르겠대요. 모르겠다고요?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해요? 벌써 죄를 지었네? 누구 미워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미워한 적 있어요? 목사님도 있어.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네. 부부간이라도 없지 뭐 이쪽에 사랑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이제 질문식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저기 뒤에 우리 김원진 주사님 네. 왜 과거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잘 모르기도 했고 예. 다른 것들을 믿고 있어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럼 다른 거를 왜 믿게 됐어요? 엄마가 믿으라고 하니까. 엄마가 믿으라고 하니까 애들이 되게 엄마가 믿으라고 하니까 믿다가 머리 좀 커지면 안 믿어. 아니면 어디로요? 다른 데로 가죠. 근데 부모님이 그들을 믿어가지고 순순히 교회 오는 사람도 많죠. 지금 일단 우리 김원진 지사님 자녀들이 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일단
엄마가 안 믿고 가지 말아 했으면 안 왔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지금 와 있죠. 네. 그 말은 뭐죠? 부모의 영향력이 크죠. 네. 근데 왜 안 믿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 자, 여러분 이제 신앙 고백처럼 좀 묻는 거예요, 그냥. 우리 김정혜 권사님은 예수님 믿기 전에 뭐 했어요? 저는 조금 그리스도는 몰라서도 교회는 1년 다녔었어요. 그리고 언니들이 이제 믿으니까 성탄절 날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공연한 걸 보고 또 25일 날 이제 후에는 이제 뜨거든 먹고 옛날에는 뭐 사탄 오동으로 뭐 네, 이렇게 갔잖아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사탄 오동으로 갔다고 그러고 전에 어릴 때 다녀본 사람이 알아요. 이번에 이 봉사분도 어릴 때 교회 잘 다닐 때 좀 다녔대요. 우리 저기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우리 예수 집사님은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누구 때문에 다녔어요? 근데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근데 갈등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 정지영 집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뭐 비판적인 눈으로 본 건 아니고 다 돌려보면 이제 김현지 집사님도 마찬가지겠네. 어릴 때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게 그냥 믿는 거다. 믿어졌어야지 그냥. 김영문 권사님 피할 수 없네. 예수 믿기 전에 뭐 했어요? 우상숭배. 그거 했죠. 집에서 뭐 그거를 보고 다른 게 없고 그러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도마다 믿었었죠. 지금 제가 이불로 포럼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설교할 때 일반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고 받고 그럼 뭔가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이 사람 생각이 다르다 느끼죠. 생각이 다를 때 오는 거 속에서 깨우치는 거 많잖아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부모님이 다니라 해서 다녔어요. 제가 딱 눈 떠보니까 내 의식의 딱 출발점은 집안이 아니었어요. 고아원 중앙보육원이라고 김해 중앙보육원 천장이었어요. 보니까 부모님 없어. 진짜 없는 줄 알았더니 있긴 있어. 근데 어릴 때는 너무 어렵게 살아서 저를 보육원에 쌍둥이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쌍둥이 둘 중에 하나는 보내고 또 나 혼자 보내면 뭐하니까 셋째니까 제가 둘이가 중앙보육원에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되든 부모님 품에 자라났다는 것은 행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세계냐? 그 중앙보육원의 세계는 잘못하면 전체 기합받고 얻어맞고 한 번은 내가 한 번 맞긴 맞았는데 왜 맞았지를 모르겠더라. 얼마나 맞았는지 내가 왜 맞지? 자체를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이 정도 느껴봤어요. 매를 맞아서 어느 정도 너무 맞아버리면 감각이 없는 상태가 온다는 거. 느껴본 적 없죠? 있어요. 저기 있네요. 저는 감각이 없었어. 그때는 그 뒤에 맞으면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맞다가 그 다음에는 이 맞아도 전혀 반응 없던 상태였죠. 그 무감각한 상태. 어쩌면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깨워보니까 내가 살아있더라고. 그런 어려운 상태인데 왜 이 땅에 고통이 있죠? 고통하려고 여러분 태어났어요? 아니죠? 싸우려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왜 부부가 행복하자고 사는데 왜 부부끼리 또 하다가 이혼하고 오면 난리를 치죠?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서로의 뭐가 맞아서? 생각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때 말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해결 안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 우리 주변을 싹 살펴보라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울려 사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또 잘해서 100% 불신자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보고 믿는 사람들 다 존경할 정도로 잘 사느냐? 그래 안 되다 보니까 야 미안해라 똑같네 이래 되는 거죠. 그럴 경우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어? 결국은요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로서 만나지지 않으면 아무리 누가 뭐래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능력 있는 분이 태어나셨고 또 우리를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죄에서 구원해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하여 뭐 해준다는 게 쉬워요? 근데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마태복음 1장 20. 그 말은 뭐냐? 구원자가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왜 구원자가 왔겠냐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탄생입니다. 지구상에 가장 놀랍고 귀한 탄생인데 예언부터가 이해 불가. 예언부터가 미리 오시겠다는 예언 자체가 이해 불가라니까요. 인간이 가장 쓰려는 단어가 뭐가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 따라해 봅니다. 그리스도. 인간이 가장 쓰려야 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아멘? 저는요 어릴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딱 듣는데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와 이런 단어가 있었나. 그리고 도를 아십니까 하는데 그래도 그리스도가 나와. 어쨌든 간에 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도를 아십니까 하면 다 단호하게 말하세요. 예? 알고 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이 둥그레지면 그리스도. 당신이 알아야 할 이름 그리스도. 그것도 모르면서 도를 알아요? 그건 우상에게나 던지는 도. 멸망으로 가는 도야. 하나님의 보이신 육신으로 보이신 모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안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게 옛날 예수님 당시보다 더 잘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는 보고도 안 믿잖아요. 하기야 우리도 그럴지 모르지 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믿겠어요? 똥 오줌 사는 인간인데 맞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화장실에 가서 배를 보고 있어. 하나님이 오줌을 낳고 싸고 있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기적 좀 행한다 해도 하나님이 뭐 우리 문제 당장 해결해 주지 뭘 이렇게 질질 끄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 속국에서 금방 해줄 일이지 뭘 그래 질질 끌고 막 그러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금방 응답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분 나쁘면 내 기분대로라. 하나님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막 믿었다가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믿음이 안 생기면 내 지옥 가는 이제 그래도 그나마 생각하는 게 기적이라. 첫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인간이 죄 지을 걸 하시고 처음부터 예언했어요. 죄 짓는 그 순간부터 예언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뱀의 후손을 머리를 깬다. 왜? 뱀이 뭐예요? 뱀이 잘못했어요? 뱀 속에는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잘못한가요? 여러분 뱀 보면 우리가 막 제가 옛날에 이 뱀새끼 때문에 그랬다면서 산에 올라가면 뱀을 대가리를 깨고 이랬거든요. 돌멩이 가지고
뱀 요놈의 새끼들이 우리가 죄를 짓겠다면 근데 뱀이 죄진 건 아니고 뱀 속에 들어간 뭐요? 사탄 요놈은 안 죽는다니까. 뱀은 죽을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 육신을 죽여도요 우리 육신의 영혼은 안 죽어. 그렇죠? 우리 대가 그러니까 끝에 있는 이거는 죽일 수 있는데 우리 속에는 영혼은 안 죽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 가면 지옥 간단 말이죠. 이건 영혼이 안 죽어. 하나님의 것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됐죠? 여러분 부모에서 태어날 때 생기 불어넣는 걸 봤어요? 안 봤잖아. 근데 믿어야 안 믿어요? 어머니가 뱃속에서 잉태될 때에 정자와 남자가 붙어가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영혼이 붙어? 언제 영혼이 들어와? 모르잖아. 근데 우리 살아있는 거 보니까 영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보인다 하면서 다 믿어. 예를 들면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공기가 보여요? 근데 우리가 공기 있어 행복한 이유가 뭐죠? 달나라 가봐. 뭐가 없어요? 아이가 갈 수가 없어 우리 아직까지는. 비행기 뭐 타고 로켓 타고 올라가면 달나라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다고 하니까 없는지 우리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거기. 그런데도 없다고 하니까 없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서 별이 보이죠? 별색에서 보면 우주 자체는 캄캄하다. 여기가 환해지는 것 같아요. 태양. 그리고 지구에서 보면 가압으로 보면 태양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밝은 빛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거리를 제가 아는 거예요. 거리를. 어마어마하게 먼데 빛이 빛난다. 그럼 이게 태양보다 엄청 빛난데 너무 멀어가지고 빛이 뭐요?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걸 과학적으로는 거리를 재갖고 이게 태양 몇만 배 밝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소용없어 그거. 그거 별이뿐이야. 우리 눈에는 큰 별, 제일 큰 강명이 뭐죠? 성경 말하면 해라. 그 다음 뭐예요? 달이요. 그 다음 나머지는 아무리 많아도 별은 별일뿐이야. 그리고 과학이 발달해서 목성이나 그 다음에 화성이나 그 다음에 뭐 주변의 별들 이게 이제 인공위성이 떠서 보잖아요. 살만해요, 살만하네요. 거기 가서 단 하루도 못 살아요. 아니, 단 하루가 아니 1분도 못 살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주셔갖고 우리가 살고 이렇게 처음에 인간이 처음에 없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인간이 없을 때는요 초목도 없었대요. 그게 나온다니까 성경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초목이 있어요? 없었어요. 안개만 땅에서 자욱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성령이 마치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자라기 위하여 준비를 하듯이 성령이 온 우주를 휘감아서 생명을 잉태시키는 준비를 하나님의 성령이 하고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을 하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성자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는 것마다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뭐예요? 온 세상 아름다운 걸 다 주놓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황폐한 세상을 본 게 아니에요. 눈을 떴을 때 아름다운 세상이 쫙 보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와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잘 살면은 자녀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겠죠. 없어서 준비 안 하지. 자기가 풍부한데 자녀를 위해 뭐 한편 판결 마련할 돈은 없어요. 그죠? 아름답고 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준비하고 요새는 나보다 훨씬 잘 사니까 아예 미리 끄는 거 뭐죠 그거? 유모차. 유모차까지 다 준비해놓고 그럼 옷은 있는 대로 잡고 신발 양말 뭐만 신으면 양말이 조그만할 텐데 다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 준비해놨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 근데 문제가 뭐죠? 그 아름다운 약속 중에 하나님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뭘 먹지 말아라? 왜 성과를 먹지 말라 했어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알아들었죠? 네가 네 마음대로 하면은 그리고 사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탄이 없으면 말씀 줄 필요는 저질 이유가 없는데
자, 첫째는 뭐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속에는 뭐가 품어져 있어요? 뭔가 너를 유혹하는 자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 뭐예요? 너는 그 말씀 들어야 살게 돼 있고 행복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 행복의 영원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데 있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얻어 터지고 막 저도요 어릴 때 돈 10원 훔쳤다고 많이 얻어맞았어요. 10원 여러분 10원도 없잖아 이때는. 그때는 10원이 있었어. 우리 집안이 그래도 고안에서 돌아오니까 보니까 가게를 하고 있었어. 가게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가게를 하면 그 자녀들 뭐 줘야 되잖아. 그 많은 그 가게 속에 이제 가서 사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도 안 주는 거야. 먹어본 적이 없어 가게 하는데. 그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 돈을 10원을 내가 여기서 못 사 먹고 다른 데 가서 사 먹으려고 훔쳤어. 그래 어떻게 다 혼났죠. 들켜가지고 큰형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여러분 인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족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나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누구의 말을 듣고 죄를 범했죠? 마귀가 들어간 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마귀는 뭐야? 따먹어라. 그러면 뭐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 지혜가 엄청나게 뛰어난다. 그럼 또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 막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했지만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범했죠? 여자가 그걸 따먹는다 말이죠. 왜요? 직접 들은 아담보다는 마귀는 누구를 더 공격하기 쉬웠어요? 여자를 공격하기 쉬웠어요. 왜? 직접 말을 아담이 들었지 하와는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듣죠? 아담의 말을 듣고 따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호기심은 누가 더 많으냐? 여자가 더 많아요. 따먹지 말란 아담 그 선악과를 선악을 하게 남을 보는 순간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때 누가 또 나타났어.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다른 음성이 들렸단 말이죠. 그게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사탄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성경 66권으로 충분히 만족해야 돼요. 다른 음성 안 듣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성경 외에 자꾸 보태는 말, 그거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우는데 그때 못 모르고 그 공부를 했다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화론 틀렸어요. 틀려도 완전 틀렸어요. 우연히 될 확률은요 아예 이 숫자를 세줄 수도 없을 만큼 우연히 될 확률이 없어요. 뭐 이 해와 달과 별의 사이 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딱 맞아요. 우주가 이 거리 사이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린다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부터 아기를 낳는 모든 사람은 뭐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있게 된 그 태어나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유일하게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유일한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 다른 의미로서는 뭐가 없다고? 구원을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착해 보여도 구원이 없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한다 말은 남자 없이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말하죠. 남자가 결혼해서 태어났는데 남자 없이 한 처녀가 잉태했는데 그래서 마리아가요 비록 이 천주교에서는 막
하늘의 어머니하지만 존경의 대상은 맞아요. 왜? 죽을 갖고 하고 실도 안 간 여자가 남자도 모르는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했으니까 존경의 대상은 맞죠. 그러나 경배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마태는 여기 이 성경 구절 잘못했는데 그 앞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한 이 마태의 기록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걸 기록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가 너희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누구다? 주시니라. 저는 이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은혜돼요. 너무 은혜돼요. 이 한마디는 인생 끝난 거야. 이 행복 완전 만땅이야. 인생 괴로운 거는 뭐지? 괴로운 거고 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이분이 영접되어서 하나님 자녀 됐다. 이 인생 끝난 겁니다. 행복 만땅이에요. 아멘. 기쁨 만땅이에요. 만땅이란 말을 알고 봤더니 일본어더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주장했냐? 예수님이 이제 자랐어. 지난번 어려운 얘기 다 했죠. 어릴 때부터. 요한복음 4장 26절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걸 알려주겠다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뭐다? 메시아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혼비병살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표현상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느 정도 놀랐느냐? 아니 지금 나와 말하는 그분이 지금 메시아라? 그러면 메시아가 지금 뭐요? 나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놀래고 가슴 뛰어가지고 막 물동이에 물을 끼고 다시 그 동네로 가야 되는데 물동이 버려두고 막 쫓아갔어. 그래 가서 내가 말하는 나의 인생 과거를 말하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니까 온 동네가 다 나왔어. 그 미친 여자인데 도대체 인기도 없는 여자고 막 손가락질하는 여자의 말을 믿었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듣더니 한 3일 조금 듣더니 아예 네 이제 말 안 해도 돼. 우리가 믿겠어. 이래 버리자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범죄돼도 돼. 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실을 두고 며칠을 더 머물러서 그게 이틀을 더 머물면서 확립시키고 나갔어. 그 뒤는 몰라.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분명한 것은요. 그 영혼들 하늘나라 가면 우리 다 만날 거예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그러냐? 나와 아버지는 뭐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아버지라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뭐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제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이라. 제목이 신성모독이니까 로마에 반응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을 몰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빌라도를 핍박하는 거야. 우리가 황제 가이사한테 고발할 거면 이렇게 해가지고 빌라도를 핍박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신성모독.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한테 열받았어. 왜? 여호와는 그 거룩하게 그 계시고 있지. 메시아가 와도 하나님이랑 동등하게 주장하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죠. 거기서 열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직접 하늘에서부터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자. 이제는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확 바뀐 거예요. 이 가만히 보면요, 예수 절대적으로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더 열정적이야. 맞죠? 어릴 때부터 부모 통해서 믿는 사람은 좀 희미해. 왜 그러냐?
뭐 만일 듣는 게 하나님 뭐 그렇게 듣는데 불신자에서부터 믿게 되면 이게 뭐가 막 뻥 터지나 봐. 뭐라고 했어요?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왜? 조상들을 두고 태어났거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지구가 안전해요? 지구가 뒤바뀌어가지고 육지가 바다가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되는 일이 이 역사상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어요. 아니 홍수만 일어나도 한 마을이 썰어버리는데 이 땅도요 만물 위에 계시는 그분이 조종다해. 그래서 뭐 판이 돌아간다 뭐 지식판이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성경도 많이 나와요. 지진 땅이 흔들리며 천만같이 흔들린다고 말했어.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땅을 지금 건물을 짓고 지는 이 땅도 하나님이 보존해서 그렇지 않고라면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안전 속에 살아야 온전하게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이것도 사도 바울의 쓰신인데 편지 속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번째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이죠. 동등하다는 거예요. 취할 것을 안 여겨서 왜 우리 구분하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돼요. 종의 형체를 말하는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뭐요?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다고?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나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님 십자가에 안 죽어. 여러분 자기 죄도 아니고 남의 죄를 위해 죽을 자신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절대 지존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우주를 창조하신 자가 만물의 주제자가 사람이 되오셔가지고 우리가 무관대 말도 안 듣고 하는 짓이 영 시원치 않는 이것들 그냥 싹 몰아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홍수가 있었잖아. 첫 번째 홍수 때 전 세계 빼앗기고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노아 가족만 살았는데 그게 뭐예요? 팔자 좋다 8명. 그래서 팔자래요. 8명 살아남았다 그게 팔자라니까. 8명만 딱 그 안에 살아남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다 있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도 되지만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건할 수 있어. 가능성이 있어. 왜? 한 번 심판해버리고 새로운 인류잖아. 그리고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무슨 말이죠? 모든 흑암의 세력 다 꺾어버리고 모든 저주 다 꺾어버려. 모든 지옥의 것이 다 꺾어버려. 모든 음부의 것이 다 꺾어버려. 이분은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잠재버리고 사방을 없이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호시아서 보면 사방을 영원히 멸한다. 사방을 영원히 멸한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요 일시적이지 영원한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로 이사 간대요. 불신자도 뭐라 한다고 그랬죠? 별세라고 그랬잖아. 별세. 다른 세계로 간다고. 불신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불신자는 사탄의 나라로 지배하는 그 세계로, 지옥이라는 그곳에. 거기는요 공포 영화의 한 장면과 비슷할 거야. 공포의 영화가 끝없이 공포를 야기시키듯이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절망을 넘어 영원한 공포가 계속되는 거.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복음 가진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공포의 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겨. 그래서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름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내라? 주로 시내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어요. 안 믿으면 죽을 것 같아요. 살기 싫어. 예수님 안 믿으면 살맛 안 나. 왜? 나 제일 못 이기겠다. 나 인간관계 100% 해결할 자신이 없어.
요 말하면 요 말 들고 저 말하면 저 말 들 것 같아서 인생 문제 내가 해결할 자신이 없어. 목사님 오직 강단에서 설교하고 내려오면 똑같이 살 자신도 없어.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돼가지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줘야 돼. 그래서 나는 그걸 믿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마음을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세상으로 보면 그죠? 그렇게 나쁜 놈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을 내가 알아. 그래서 예수 아니고는 절대 구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뭐라 시내라? 주로 시내라.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게 된다? 영광 돌리게 되는 그 이름이 예수 뭐다?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만이 하나님이 다르셔. 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됐다. 너는 신방 끝, 지옥 끝, 운명 끝. 아멘.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요한의 복음서와 서신에서 또 나옵니다. 태초에 뭐가 계십니까? 말씀이 계시던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말씀이 꼭 누구시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가 나왔네.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누구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야. 아마 내가 볼 때는 사도 요한이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특별히 가까이 하고 또 어디 신기한 비밀을 보여줄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딱 데리고 왔어. 12 제자 가운데 9 제자는 조금 이렇게 뒤로 제끼고 3명 정도는 확실하게 불렀어. 마치 우리가 뭐 하면은 제1그룹, 제2그룹, 제3그룹 이렇게 신뢰하는 그룹이 있듯이 제1 신뢰 그룹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그 중에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께 뭐 말하기 힘들면 눈짓을 해갖고 누구한테? 사도 요한에게 말해라 이래가지고 눈짓하고 막 이래요. 베드로는 눈짓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물으면 사도 요한 말할 때 예수님이 거절한 적이 없거든. 주로 그러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좀 사랑받는 사도 요한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새 기도하면 늘 무슨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 이 사건이 왜 내게 터졌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찾아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요. 왜? 라는 질문을 던지죠. 아니 여러분 억울한 일이 많잖아. 살아보면 내 이 말 안 했는데 이 말 했다고 그러고 저 말 안 했는데 저 말 했다고 그러고 온갖 소리 다 하고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면 그걸 사람에게 말하면 또 안 좋은 소문이 또 더 퍼져나가. 이 말 절대 하지 마. 그 하지 말라는 소리가 다 퍼져. 그러니까 뱅글뱅글 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말해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물어놓고 뭐예요? 어디를 찾아가라? 성경을 찾아보고 또 모르겠거든. 목사님께 질문해요. 알았죠? 다른 이사한테 가지 말고 목사님께 질문하라니까 성경으로 답을 줄 테니까. 알겠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보는데 사도 요한이에요. 저도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서 보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확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확 믿어지는데 이 말씀 자체가 살아서 확 오는 거예요. 같이 말을 해도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야. 완전히 인간 영혼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탁 들리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럴 줄 믿습니다. 드디어 요한 1서 보면요. 또 아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이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각. 그래서 깨달음의 이 깊이가 높을수록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못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맨날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애는 자라야 되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제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보니까 나이는 많은데 덩어리가 굵어가지고 키가 많은데 이 아프다고 자기를 밟고 다른 사람 이제 음식을 나르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처음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같으면 그때 팍 일으키고 나사렛 주 예수님으로 덩어리를 펴지고 50년 먹은 50년 더 돼요. 나이가 60다 돼요. 60도 돼요. 60년 동안 이 시간을 겪으면서 사탄의 세력을 물러가라.
하고 싶은데 못했어. 진짜 그러고 싶더라고. 너무 불쌍한 거야. 막 가슴 막 그냥 예수님 믿는데요. 못하겠대요.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될 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으키라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시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걸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겠나이까? 질문은 정확했어요. 선한 선생님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는 거야.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게 없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에서는 선하다는 게 남을, 불교의 스님도 엄청 선한 분이 계셔서, 여러분 제가 이게 역사를 보니까 불교 스님 중에 얼마나 선한 분이 계시냐. 이분은 너무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농토를 만들고 씨를 뿌리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가난을 면할 길이 없으니까 내가 죽어서 희생이 돼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권력이 너무 압박을 했어. 권력이 너무 압박을 해가지고 있는 거 좀 농사 지으면 다 뺏어가고 다 뺏어 이러니까 내가 권력자에 돼가지고 다시 태어나가 권력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희생을 하려고 산신령이, 옛날에는 산신령이 뭔지 알아요? 산신령 호랑이래요. 호랑이 산신령을 하는데요, 산에 제일 깊은 곳에서 사람을 잡아오는데 내가 산신령에게 희생이 되리라. 그럼 산신령이 다시 태어나게 해줘가지고 권력자가 다시 태어날 거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내용상 희생이 되고 다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줬대. 문제를 해결해줬대. 그럴듯하죠? 그 전설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선한 사람은 많대. 구원 얻는 선은 없다.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선은 없다. 인간의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바꾸는 선은 없다. 그거 확신합니다. 아버지의 도성되어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뭐예요? 무상으로 베푸는 성분을 말해요. 여러분 누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주면 고맙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마운 걸 너무 고맙다 생각하니까 또 다른 선물을 갖다 줘요. 너무 고마우니까. 받은 사람이,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참 잘하더라고. 받으면 꼭 갚는 그게 있더라고. 기브 앤 테이크? 그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 그럼 받기만 해요?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다 기브 앤 테이크라.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것은 예배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기쁨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참된 자 꼭 그의 아들 누구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신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뭐라?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메시지 누가 보면 그대로 보세요. 2장 14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났다고?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너희가 가서 이걸 누가 누구에게 전하는 소식입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 중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어디에? 구유에 누워있어. 왕자의 왕궁에 그 아름답고 왕자들은 거기 누워있는 게 아니고 구유, 말구유에 누워있는 가장 비참하게 누워있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 말은 그 누구도
그분께 경배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왜 동방박사 왔으니까. 그리고 가장 가난한 저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평범한 탄생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인간을 자기들은 구원할 수 없잖아. 천군 천사들은.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천자 속에 하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자신이야. 그러니 찬양 안 할 수가 없지. 하늘의 모든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에서는 누구요? 구원받을 자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드세요.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받으면 안 믿어도 돼요. 근데 구원받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여러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쳐나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진리 왜 성탄으로 오셨는지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탄에게서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와 지옥 근세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